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흔히 헌금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먼저 연보와 헌금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바울은 헌신을 말하기 전에 은혜를 말합니다. 이런 매우 중요한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원하여 헌신하게 하십니다. 은혜 없는 헌신은 의무가 되는 것이고, 은혜 없는 봉사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며 자원하는 헌신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을 통해 참된 헌신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넉넉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드리는 헌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은혜가 만드는 헌신의 삶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은혜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낳습니다. 본문 1, 2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람들의 헌신을 칭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죄인에게 거저 베푸시는 사랑과 호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카리스는 단순히 구원의 선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며 삶의 방향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참 훌륭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헌신의 시작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기에 그들은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오래 헌신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계산하게 되고 결국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은혜는 억지로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섬기게 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은혜를 먼저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현실을 설명합니다. 그들의 형편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련으로 번역된 말은 금속을 물속에서 순도를 시험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불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받는 박해와 고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는 모두 복음을 받아들인 후 심한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고 데살로니가에서는 폭동이 일어났으며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도 경제적 손해와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형편을 한 가지 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극심한 가난은 단순히 생활이 어렵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원문은 깊은 밑바닥까지 내려간 가난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궁핍이 아니죠.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궁핍합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한 끼 한 끼 먹는 것이 걱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오늘날 가능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빼앗는 것이 정상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움켜쥐게 만드는 것이 또한 당연합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는 정반대였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기쁨이 넘쳤고 가난 속에서도 나눔이 넘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삶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는 환경을 즉시 바꾸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질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얼마나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박국의 기쁨은 풍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심리적으로 압박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몸에는 상처가 있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감옥이 그들의 기쁨을 빼앗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먼저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형편이 좋아야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환경이 기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기쁨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면 큰 문제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형편을 바꾸어 달라고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풍성한 은신은 넉넉한 형편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신앙도, 봉사도, 헌신도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둘째, 은혜는 자원하는 헌신을 낳습니다. 본문 3, 4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을 소개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연보를 했는지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를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액수보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본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은 자원하여입니다.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자원하여 라고 있습니다. 이 자원하여라는 말은 스스로 선택하다,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다는 뜻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말합니다.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권위로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얼마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람은 억지로 시키면 최소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손익을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합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은 무리하게 헌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울도 뒤에서 있는 대로 받으실 뿐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힘이 지나도록 이란 무엇입니까? 그들의 헌신은 믿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자신의 형편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공고하심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계산보다 믿음이 앞섰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믿음의 헌신을 여러 번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르밧 가부입니다.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그녀에게 남아있던 것은 마지막 한 줌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엘리야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가난한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었지만 예수님은 2렙돈을 넣은 과부를 가장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도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더욱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간절히 구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헌금을 요청받으면 부담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기서 간절히 구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간곡하게 고난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바울이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여 말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나눔이 특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연보를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섬기는 일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단어는 봉사, 사역,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헌금을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역이요, 헌금을 보내는 일, 돈을 전달하는 그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역이라고 보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이 점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은 해결을 위한 수입이 아닙니다. 선교를 세우고 어려운 성도를 돕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의무감 때문에 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오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봉사를 할 기회를 감사하게 여기고 헌신할 자리를 축복으로 여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을 특권으로 알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억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헌신입니다. 셋째, 은혜는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본문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면서 가장 놀라운 사실을 여기에 기록합니다. 이 안절은 고린도후서 8장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바울도 그들의 헌신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바울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기대를 뛰어넘었습니까? 그들이 많은 헌금을 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먼저, 이 먼저입니다.
바로 이 순서를 강조합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이 순서는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간보다 먼저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봉사보다 먼저 우리의 존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예문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보다 순종을 기뻐하셨고 형식보다 중심을 기뻐하셨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드리다라는 말은 단순히 맡겨놓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계획도, 내 시간도, 내 재물도, 내 가족도, 내 미래도 모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헌신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헌신을 봉사 하나 더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헌신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살아있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입니다.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고 매일의 순종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우리를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삶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기에 물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봉사도 희생도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헌신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 자신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 그의 손도 하나님을 위해 움직입니다. 입술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발도 복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물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보여준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희생이야말로 모든 헌신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도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님, 제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헌금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희생도 영광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참된 헌신은 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참된 헌신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서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게도냐 교회를 통하여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한란 가운데 있었지만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차원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결심이 만든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든 열매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억지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헌신합니다. 계산하며 섬기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섬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제 자신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고백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러한 헌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